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way.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몇 명, 그리고 헤롯 땅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골라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해석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분파였어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헤롯 땅은 자신들의 어떤 권세와 이익을,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방인이었던 로마 권력과 결탁해 있던 그 정치적인 세력, 그 정치적인 사람들이 바로 헤롯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로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근거로 해서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빠져나갈 수 없게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죽이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땅 사람들은 친하지 않았어요. 서로 생각이, 신념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함께 온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서로 등을 지고 있는 원수지간의 사이일지라도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는, 복음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됨을 우리는 이 성경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러 온 이 사람들은 본격적인 진짜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되십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귀에 듣기 좋은 아첨하는 말을 이들이 예수님께 내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들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진심은 아니겠죠. 예수님께 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끄집어내기 전에 예수님께 아첨하는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자신들의 질문에 정확히 좀 많이 대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 아첨하는 말을 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보낸 사람들의 이 아첨하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눈치채셨어요. 그들이 외식함을 아시고. 여러분, 외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가식이에요. 실제 모습과 다르게 겉모습을 꾸미는 것, 그렇죠? 자기의 실제 목적과 동기를 숨기고서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성경에서는 외식, 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헤롯 땅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러,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그 자신들의 실제 모습, 그 목적과 동기를 가리고 거짓으로 예수님께 아첨하는 외식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눈치채셨습니다. 예수님께 아첨을 한 이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바칠까요? 아니면 바치지 않을까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바치는 세금이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는 영어로 말하면 C죠. 다르게 말하면 케사르라는 용어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말로 가이사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로마 황제의 칭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옛날 고대 이집트의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가 뭐였죠? 우리말 성경으로는 바로란 말로 번역이 됐지만 영어로 말하면 파라오, 바로.
그것처럼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칭호가 바로 이 가이사, 시절한 용어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그 로마 권력에 냈어야 했어요. 그 당시 세금은 인두세예요. 20세 이상 성인이 되면 누구나 그 개인들에게 물리는 그 세금 인두세를 말하는데 일률적으로 매겼던 그 세금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 이방인 권력에게 인두세 세금을 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냈을 때 그 정책을 찬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 세금을 걷는 문제를 다 찬성한 게 아니에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은 찬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서로 입장이 달랐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세금을 내는 데 사용되었던 데나리오는 그 로마의 은화, 동전이었는데 거기에는 어떤 형상이 있었고 문구가 있었어요.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은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는 신이다. 그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이렇게 지금 쓰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초대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예요. 근데 그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동전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티베리우스는 신의 아들이다. 그럼 그 아들도 뭐라는 거예요?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던 그 로마 권력의 그 맨 위에 있는 로마 황제는 한마디로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신격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동전에 그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구가 쓰여 있는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을 사용해서 그 이방인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도저히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신이라 여겨지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데나리온을 가지고서 그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왔던 이 헤롯 땅 사람들은 입장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사실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왜 찬성했을까요? 자신들의 이익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이 헤롯 땅 정치적인 세력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뒷배경에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그 힘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데 어느 정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고 그 신격화된 문구가 있는 데나리온을 사용해서 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 헤롯 땅은 찬성을 한 거예요. 바리새파는 반대를 했고 이 헤롯 땅은 찬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오늘 사건을 보는 데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든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하면 누구한테 걸릴까요?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저 우상 숭배, 로마 권력한테 세금을 내는 걸 찬성을 한다고? 어떤 종교적인 덫에 예수님은 걸려들고 마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데 찬성하신다면. 반대로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대로 누구 입장에 걸리는 거예요? 헤롯 땅의 입장에 정치적인 술수, 음모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든 간에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왔을 때는 굉장히 교묘한 음모를 짜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지금 만들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정치인들 토론할 때 굉장히 공부 많이 해서 오잖아요. 분석해서 옆에서 보좌관이 막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대답할 경우에는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굉장히 세밀하게 플랜 A, 플랜 B를 짜서 오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헤롯 당 사람들도 예수님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이기 위해서 이런 굉장히 세금 문제를 가지고 교묘하게 지금 질문을 해왔던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세금을 내야 되냐 내지 말아야 되냐,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그러면 세금으로 내는 데 쓰이는 그 동전, 데나리온 동전을 한번 가져와 봐라. 그리고 질문합니다. 자, 그 동전을 한번 보자.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여러분 아까 봤죠? 누구의 형상이 있었죠?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구가 있었죠? 가이사를 신격화하는 문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형상과 글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고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문구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문구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보통 이 문구를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가이사, 그러니까 세상 권력 정부에 내야 될 세금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실히 납부를 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내야 될 세금은 내야 된다. 그 대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들과는 구별되게 성도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 특별히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고 보통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13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이렇게 어떤 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된다. 특히 세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쯤에서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권력 정부의 세금을 내는 것과 하나님께 헌금을 잘 드리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의문이 저는 사실 든다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세금을 잘 내야 하는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는, 우리가 믿고 있는, 붙잡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책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생명의 책인 거예요. 구원이 담긴 책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생명의 책이 성경이지,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 세금을 잘 내야 된다,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윤리 도덕에 관한 가르침을 주는 철학적인 도덕책이 성경책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귀 기울여서 한번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보세요. 윤리도덕적인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리적인 상담적인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는 하기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죄인됨과 천국과 지옥을 원색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간단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말하는 교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다른 거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가 봤을 때 이 구호가 굉장히 촌스러워 보여도 어떡합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서 이 귀한 성경책의 지면을 할애해서 저 세상 정권 가이사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 정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금을 잘 내고 살아야 된다, 이런 수준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구에는 어떤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담겨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계속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풀기 위해서 그 실마리는 무엇이냐? 바로 형상이라는 단어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동전 데나리온을 가져와 봐라.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 형상이, 이것은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콘이 누구의 아이콘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아이콘입니다, 형상입니다, 이런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에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전은 누구 거예요? 가이사의 것. 그래서 가이사의 것으로 가이사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동전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아이콘 형상이 있으니까, 아, 이것은 가이사에게 속한 가이사의 것이구나.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바쳐지고 드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형상이란 단어가 쓰인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누구 거란 얘기인 거예요?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동전은 알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 게 아니다, 세상 것이 아니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운명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신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형상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 거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졌습니까? 드려졌습니까?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은 드려지고 바쳐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데나리온 동전이 가이사에게 속한 것, 즉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바쳐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 성도들과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이 말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 세금 잘 내고 살아라,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좀 헌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 빼앗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세요, 어떤 헌금을 강조하는 말도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구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서 정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문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가이사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있다면 가이사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가이사라는 세상 권세와 세상 유익을 추구하는 그 가치관과 세상 정부와 사탄의 이 세력에 매여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가이사에게 얽매인, 가이사에게 속한 가이사의 것이 된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이사에게 드려지는 삶을 그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다르게 우리 성도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이 문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한다는 이 말에는 곧 닥치게 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된 사역을 하시다가 가끔 가다 명절에 남쪽 유다 지방 예루살렘을 오고 가셨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마가복음 후반부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이제 당분간 예루살렘에만 계실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계실까요? 뭐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지금 바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 조금 있으면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난 부활할 거다. 근데 제자들이 못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2번, 3번 계속 나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할 거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목전에 와 있는 상황 속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어디에서 바쳐지셨다고 했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마지막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조금 있으면 죽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 곧 죽게 될 걸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난리가 났습니다. 딴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베드로가 난리 나서 막 예수님께 막 어떻게 보면 꾸짖을 정도로 예수님을 항변하고 말립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받쳐지러 오셨는데 그걸 지금 베드로가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그 죽음,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로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할 때 그 하나님의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원래 원어는 우리말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일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은 단순히 헌금 잘내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매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가이사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보면 그들의 삶은 가이사에게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들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의 운명임을 아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